할렐루야. 4월 8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장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 만유의 주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가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산 정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찬 바람이 더욱더 힘차게 불어오면서 한 발걸음 옮기기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나갈수록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난과 핍박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발걸음을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핍박과 고난의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앞에서 아무리 그 바람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앞서서 예수님이 전하신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듣고서 그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사람까지 쓰면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범죄 혐의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유대인으로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유대인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그 권세를 상징하고 있으며 절대 권위가 내포된
일종의 황제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들의 곤란한 질문 앞에서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가운데는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시하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궁여지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초래했는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며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그 논증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을 수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의 표현이지만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관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경부터 자신들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는 것을 내세운 점에서 당시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으로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층에 속하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믿음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오경의 말씀에서 그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며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향은 부활이나 천사, 영생 등을 부정하면서 지극히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이해 집단화된 사두개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소에는 서로 간에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진리와 맞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고 손을 마주 잡는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한 가지 근거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형사치수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형사치수제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사는 일종의 혼인 제도를 일컫습니다. 이들이 신명기 말씀을 내세워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 이면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갔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가리기 위해서 오경의 말씀을 일종의 도구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 논리가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스스로 입증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이란 이 표현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표현 앞에 만약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밖의 일이나 그 경우가 생겨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만약이라는 그 가정을 전제해서 일어난 주장이었다는 것을, 모순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만일이란 이 표현과 7형제라는 무리한 숫자까지 동원하면서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님과 억지 논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해 집단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 이 문장은 오해하였다라는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이끌음을 받았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오해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대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구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에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이끌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신앙의 틀이 결국에는 그들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시는데요.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한 종결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논리와 주장 그리고 논쟁거리도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글자로만 알고 있고 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 이야기의 주인공에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책 속에 글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 느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만일이라는 어떠한 가설로 세워지고 꾸며지고 더하여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